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강력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아주 파워풀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 하게 하셨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그 공동체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단의 공격을 예상 문제에 넣고 삽시다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지, 이 고난이 있지,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과 그 교회 공동체 역시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성령이 충만하고 강력한 지상교회를 공격하고 그 개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산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사단은 늘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사단의 공격을 개인이,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받을 때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이 구제에 빠져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했을 때 6장에 보면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격동하고 선동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만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행했던 이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가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5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가 있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악으로 초대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울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59절 말씀 볼까요?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순교의 제물로 삼았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위대한 간구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놀라운 장면을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현장, 이 목격과 체험을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23절 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증인이라고 보았다. 주의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악으로 초대교회를 훼손하려고 했지만 사단은 스데반을
없이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잔재 위에서 이 사울이라는 꽃을 피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죠. 우리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사단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자행하게 되고요,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장난 것 같잖아요. 교회가 다 흩어지고 다 회폐되고 이제 더 이상 모이는 성도들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8장 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해를 조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사단은 악을 행함으로 교회를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려고 했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노란색으로 하얀된 것은 나의 고백으로 받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렇죠, 아멘. 여러분, 형제들을 격동한 그 배후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성하게 하실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기근을 피하여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을 곡창지대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어 강력한 민족이 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에 사단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을 격동했어요. 형제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고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사단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꿈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셉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을 격려합시다. 그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여러분, 주일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했다는 그런 직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때까지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특별히 언제 더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고난 가운데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곤경 가운데 있을 때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곤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곤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공세가 심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경고등을 켜야 돼요. 아, 내가 이때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악에게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보시면,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여기 잘 보시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여야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는 회개여야 합니다. 근데 이를 갈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 이를 갈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를 갈았다.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 그 당시의 성은 4m에서 5m 정도 됐어요. 한 2층 높이 정도 됐습니다. 그 높이에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 밖으로 내쳤다 하니까 성문 열고 그냥 밀친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아니요,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은 그 성 높은 성에서 죽으라고 떠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숨이 붙어 있으면 그때 그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먼저 돌을 들어요. 큰 돌을 듭니다. 그리고 머리를 향해 내리칩니다. 머리를 내리치고 나서 피를 철철 흘리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그마한 돌을 들어서 몸통을 향해서 돌을 던져.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당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평안했어요. 그 때문에 스데반이 조바심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55절 말씀 볼까요?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세요? 고난 가운데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럼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고난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문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빌립보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까?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때가 언제냐? 그 시점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요, 죽는 것도 저는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음도 넘어서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할 때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찔러요.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저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지식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이 가슴에서 그 확신이 확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분은 제가 보아도 구원은 얻으셨는데 목사님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죠. 글쎄요 내가 제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안하게 구원의 끈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올라가서 한참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요 어때요? 아멘!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품에 안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암에 걸렸다가도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근심의 나날을 보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에이,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텐데 괜찮아. 그래서 갑자기 담대해져요.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내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59절 말씀 볼까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담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담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413장 찬양 마지막 찬송 혹시 기억나세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심판해도 내 영혼 겁 없으리. 야, 이런 담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할 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의 용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용서의 절정이죠.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다 왼수가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왼수들 한번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왼수요. 다 왼수. 정말 다 왼수요. 그냥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밥 먹는 모습도 너무 싫은 거예요. 뒷모습도 싫어요. 다 싫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너무 이뻐요. 잠자도 이뻐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앞에 권사님들이 쭉 앉으세요. 그 당시에는 한복 입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앞에 한 40여 분이 머리 하얀 권사님들이 앞에 쫙 앉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90%가 아버님 설교 때 주무세요. 제가 맨 앞에 그 테너 파트 성가되었기 때문에 늘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 그 권사님들 다 주무시는데 아버지 설교 때 한번 깨우시죠. 믿습니까? 한번 하셔서 깨우시죠. 저희 아버님은 좀 저랑 좀 다르셔서 좀 나긋나긋하게 시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내향적이신 분이고.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철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세파에 시달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그분들이 단잠에 주무시는 게 얼마나 귀하니.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님이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이 고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잠자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왼수도 정말 마음속에 사랑으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스데반 한번 보세요. 60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여러분 자기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마지막까지 생명을 끊기 위하여 살게 등등했던 그들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심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충만해서 왼수까지 사랑합시다 한번 할까요? 아멘. 예.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왼수가 다른 데 없어요. 내 자신이 왼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원수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나하고 잘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 충만할 때 나를 나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